우리를 저버리고 타락시키는 것은 바로 이 반복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또 다른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반복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미 과거의 구속적이고 타락을 일으키는 반복과 미래를 향한 신앙의 반복을 대립시킨 바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의 힘이 아닌 부조리의 힘 안에서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항상 이미 이루어진 것의 재생산인 영원한 회귀와 부활과 새로운 가능성, 가능한 것의 새로운 선물인 영원한 회귀가 대립된다. 분유엘의 더욱 가까운 인물로 초현실주의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 레이몽 루셀은 2번씩 이야기되는 장면들 또는 반복을 발전시켰다. 루키스 솔리스에서 유리틀 속에 놓인 8개의 시체들은 그들이 삶의 사건을 재현한다. 천재적인 예술가이며 학자인 루시우스 에그루아자르는 자신이 딸을 살해된 뒤로 미쳐버렸는데 무한정 그 살해 당시의 정황을 재현하다가 종국에는 어떤 여가수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계를 발명하기에 이르고 그 목소리를 변형시켜 너무나도 똑같이 죽인 소녀의 목소리를 재현해낸다. 결국 모든 것과 딸과 행복을 찾게 된다. 우리는 무작정의 반복에서 결정적 순간으로서의 반복으로 폐쇄된 반복에서 열린 반복으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만드는 반복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델 원형을 재창조하는 반복으로 나아간다. 분유엘이 시나리오라 해도 믿을 만한 것이다. 실제로 나쁜 반복은 단지 사건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실패하게 하는 것이 나쁜 반복이다. 파흡사 부르주아지의 은밀한 매력에서 점심 식사의 반복이 그것이 닫아버리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 타락의 작업을 추구해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멸망의 천사에서 나쁜 반복의 법칙은 초대된 사람들을 넘어설 수 없는 경계로 둘러싸인 하나의 실내에 잡아주는 반면 좋은 반복은 그 경계를 무너뜨려 그것들을 세계를 향해 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유엘에게서나 루셀에게서나 나쁜 반복은 불확정성이나 불안정성 따위들 속에서 나타난다. 멸망의 천사에서 2번 초대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한 번은 열렬하고 한 번은 냉담하다. 또 주인의 축배는 한 번은 무관한 힘 속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한 번은 전체의 주목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구원의 반복은 정확한 것으로 유일한 것이 정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대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최초의 지위를 되찾고 결국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은 처녀가 신격을 주인에게 바쳤을 때이다. 그러나 정확성이란 다른 것의 자리에 놓인 잘못된 기준이다. 과거의 반복은 물질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시간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신앙의 반복은 미래로 향해 있어 물질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 미래로 향해 있어 물질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 순환이 가두어 놓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시간의 창조적 순간으로 나아가는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충동과 삶의 충동처럼 대결의 양상을 띤 2개의 반복이 있는 것일까? 분유엘은 이 2가지 반복의 구분 또는 혼동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를 가장 커다란 불확신 속에 내버려둔다. 천사의 초대된 자들을 기념하고자, 즉 그들을 구원한 반복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을 상실하게 하는 반복 속으로 다시 추락하게 된다. 테더움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교회에 모인 그들은 혁명이 들끓는 동안 더욱 격렬하고 더욱 커다랗게 수인들의 처지로 다시 모이게 된다. 은하수에서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두 순례자들이 편력하는 여러 환경을 통해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오래도록 지속시키지만
결국엔 모두 다쳐 그리스도 자신조차 지평이기보다는 폐쇄로서 보여진다. 선과 악을 넘어 구원의 또는 삶을 변화시키는 반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충동의 법칙과 단절하고 시간의 순환을 해체하며 진정한 욕망 또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과 어떤 요소에 다다라야 하지 않는가. 분유엘은 세계의 법칙인 엔트로피보다는 반복을 구사함으로써 그래도 뭔가를 얻었던 것이다. 그는 반복됨을 영화적 이미지에 실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미 충동의 세계를 넘어 시간의 문을 건드리고 있으며 시간을 아직도 어떤 내용을 위해 이용하는 경사 또는 순환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 분유엘은 징후들과 물신들을 모집하지 않는다. 그는 장면이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호를 정교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그의 작품 세계의 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주의만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유엘이 자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안으로부터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몇몇 거장들이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느냐이다. 그들은 충동의 근원적 세계의 감각을 느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천재성은 이 충동을 다시 문제들로 향하게 해주었다. 바스콘티엘로 예를 들면 그의 첫 영화인 마지막 영화인 너무 부족적이었던 그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으며 그것은 시간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르누아르의 경우는 다르긴 하나 그와 유비관계에 놓여 있다. 르누아르는 자주 퇴폐적이고 거친 충동들로 이끌렸으나 자연주의보다는 무파상에 훨씬 더 가깝다. 실제로 무파상에게 있어 자연주의란 어떤 이미 외양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사물들은 유리창을 통해 본 것처럼 보이거나 무대 위의 장면과 같고 지속으로 하여금 변질되어가는 두께를 지닌 실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유리창의 성의가 녹을 때 그것은 흐르는 물을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근원적 세계와 그것의 충동, 조각, 밑그림과 화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자연주의로부터 그를 돌아서게 만들었다.